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다음 게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봄이 왔습니까? 최근 날씨를 보면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 도였는지 아세요? 37도였어요. 37도면 거의 겨울 날씨죠. 근데 내일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8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오늘 새벽부터 내일 낮 최고 온도까지 무려 45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런 말들을 하죠. 시카고의 봄은 롤러코스터 같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또 시카고의 하루는 4계절을 다 겪을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4계절 겪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눈이 왔다가 날이 갰다가 바람 불다가 또 비가 왔다가 저도 4계절을 다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카고 날씨가 마음에 안 들면 5분만 기다려라. 그러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요, 시카고 날씨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런 부활의 소식을 우리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기쁜 마음에 이제 11 사도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그런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근데 이 사실을 알릴 때에 그곳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한 두어 사람이 그 무덤으로 갔지만, 빈 무덤은 봤지만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여기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항상 예수님을 쫓고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습니까? 여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소망을 잃은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도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믿었던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한 이스라엘군이 블레셋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어야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어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왜?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허무하게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마치 카지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날려버린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디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있다가는 예수님과 한패였다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나눕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물으시자 두 사람은 슬픈 얼굴로 멈추게 되었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로 여기며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과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이것이 그 여인들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처럼 두어 사람이 거기 갔다 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이 두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찾아 나서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두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으면서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글로 시작하여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기록들을 이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엠마오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저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계속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서 함께 유숙하자고 그렇게 청하여서 예수님도 이제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요.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데 이 두 사람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되자마자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거기 유숙하기로 했는데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같은 11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과 또 시몬이 그것을 봤다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난 이야기와 자신들의 눈이 밝아진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요? 그날에.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와 결코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날에라는 말은요, 우리도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슬픔에 빠져 엠마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번 이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만일 옆에 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요, 엠마오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이니까 해질 무렵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나타났을 때 이 햇빛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뭐까지 했어요? 대화까지 했어요. 대화하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리워졌다는 그런 단어의 헬라어는요, 크라테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단단히 붙잡다, 붙들어 매다, 온 마음으로 기대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어디엔가 단단히 붙들려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완전히 그냥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셀폰 이렇게 꺼내보시면 이제 거기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 초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오토포커스니까 알아서 맞춰줘요, 포커스를. 자기가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냥 자동으로 초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옛날 수동 카메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피사체가 흐려져가지고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요새 보면은 자녀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 20%씩 내고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막 이만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야, 이따가 친교 시간에 우리 테이블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자랑할까? 혹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물론 친교 시간에 교제하고 또 예배 끝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 되고 말까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지가 사흘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전하는, 근데 사실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특히 2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란노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죽었으니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벌써 3일째거든요. 그러게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돌아가신 채로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두 제자들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동행하며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하죠.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은 1밖에 힘을 못 쓰는데 1대1, 아니 1+1. 그래서 두 사람이 합력해서 뭘 하면은 2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낸다는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오히려 그러한 결합으로 말미암아 네거티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이 2 이상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걸어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가죠. 왜? 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길, 죄의 길을 걸어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때가 언제이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일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교회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이 한 목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만약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음을 멈추고 한번 돌아볼 것도 같은데 다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의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건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의 초점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그날에라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시선의 초점이 잘못 고정되어 있어서 낭만과 절망의 엠마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어떤 길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 전에 지도하고요, 나침반. 근데 여러분,
산속에 딱 떨어뜨려 놓고 지도하고 나침반 주시면 여러분들 찾아갈 능력이 있으세요?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도하고 나침반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침반과 지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19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속량할 자, 즉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째.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말은 어떠한 것과 마찬가지냐면요. 책을 읽는데 한 중간까지 읽었어요. 한 4분의 3까지 읽었어요. 그리고는 책을 다 접고 다 읽었다. 이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어느 정도 읽다가 딱 덮고 이제 다 봤다. 전반전까지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후반전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졌네 하고 딱 꺼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 끝난 이야기로 단정 짓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그러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에서 끝나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부활하셨지만 그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만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2000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는 것은요, 수동 과거형으로 쓰여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눈이 열린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미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절망과 낭망의 엠마오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절망과 낭망의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곧 뭐세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못 쓰는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날에라는 말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채게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리세요. 여러분, 두 제자 입장에서는 참 섭섭할 거예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깨닫게 되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그때부터 정말 기쁨 가운데 교제해야 될 것인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사라지셨을까?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그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고정된 그 시선을 이제 바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확실히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더 이상 그들에게 육신의 몸으로 보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제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해지려고 그랬어요. 굳이 뭐 그렇게 지금 바삐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담과 슬픔의 엠마오를 향한 그 길이 더 이상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기쁨과 소망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런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내일이 아니라 그날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날에 우리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오늘의 엠마오를 향하여 힘없이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똑똑히 보고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달려나아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엠마오로 향하던 절망과 낭만과 불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날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누리며 그날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